여러분,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좋은 설교는 듣는 청중이 말씀 앞에 감동을 받는 설교가 좋은 설교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설교는 설교를 준비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설교가 정말 좋은 설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그 설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저는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좋은 설교에 빠져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 때 요리교리 시리즈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참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더욱 귀한 주님을 만나고 그 당연하게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슴에 새겨지는, 그래서 놓치고 있었던 고백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서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최근에 교리 설교를 하다가 가슴이 뭉클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다 있고 전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칼럼에 글을 쓴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아는 자는요, 우리는 저마다 다 가치 있고 의미가 있으며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막 뭐라고 말할지, 또 공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말 나는 실패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속성으로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지었는데, 특별하게 지었는데, 가치 있게 지었는데 세상의 이야기 때문에, 세상의 시선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 불행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죽음은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대표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바로 죽음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바로 이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원래 영생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처음 인류를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삭시 사망으로 주어져서 이 인간의 영원한 생명에 가장 반대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죽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닌 자에게 가장 두렵고 가장 멀리하고 싶은 존재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는 다 죽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죽음을 이겨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만이 그 방법을 아시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불신앙과 반역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심판에 직면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민수기 설교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좀 나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서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의 결과로 땅이 사람들을 삼키게 되었고요, 불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이 질병이 돌게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시내산 이후에 죽은 자들이 14,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공포가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했겠죠. 늘 죽음을 직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어떤 징벌로 죽는 죽음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죽는 일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광야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 19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 19장은요, 죽음이 팽배한, 이스라엘 가운데 죽음의 형벌로 가득한 그러한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단절된 것, 즉 죽음이라는 부정에 노출된 이스라엘에게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민수기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생각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부정이 가득한 광야에 여전히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죽음이 팽배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그런데다가 진노를 받았잖아요. 40일의 정탐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에서 머물러야 하는 징계를 받았잖아요. 이거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가운데에서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그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이 백성들 사이에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여전히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에 이 부정함에 대한, 죽음의 부정함에 대한 정결 예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형벌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심판 중에 있는데 이런 예식이 뭐가 중요하냐고, 이렇게 우리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예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예식은요, 불편해요. 이렇게 지켜야 될 것도 많고요,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막 밖에서 막 진흙탕에서 막 노는데, 거기서 놀지 마라, 거기 더럽다, 이런데도 막 거기서 막 놀고, 막 그러다가 옷도 찢어지고 더러워지고 막 새까매져 가지고, 그래서 집에 나타나는 아이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속상하죠. 하지 말라 했는데, 그만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하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죠. 당장 가서 씻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가서 씻어! 여러분의 가정은 그러지 않으신 것 같은데, 당장 가서 씻어! 라고 그 얘기를 듣게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아이는 씻어야죠. 가서 씻어야죠. 근데 그 아이가 당장 가서 씻어! 그랬는데, 엄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쳤어? 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무서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속 터지고 그러지만 당장 가서 씻어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여전히 너는 내 자녀고 빨리 가서 깨끗하게 씻고 빨리 밥 먹어라. 이 밥 먹어라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나에게 밥을 다시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을 하시면서 너희가 얼마나 내 말을 안 듣고 너희가 얼마나 원망을 하고 너희들 얼마나 너희 주장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정말 너희들이 이런 진노를 당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형벌로 40년이라는 형벌을 주셨음에도 그 가운데 당장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더러운 것들, 그 오염된 것들, 그거 다 벗어버리라고.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깨끗하게 다시 그렇게 내 앞에 나오라고. 그게 바로 19장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리고 19장에 또 어떤 마음을 보여주셨을까요?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19장을 보면서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방법은요,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광야의 여정 중에 어떤 부분은 정하고 어떤 부분은 부정한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 가운데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알게 되는, 그걸 가르게 되는 기준은요, 우리들의 추측과 이렇게 하면은 정한 거고 이렇게 하면 부정한 거야 라고 그런 우리들의 추측으로는, 인간의 추측으로는 절대 안 돼요. 안 맞아요.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오직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민수기 19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돼지를 끌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비둘기를 잡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리를 잡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다른 동물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깨끗한 동물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해라. 반드시 붉은 암송아지여야 된다. 왜요? 다른 동물들도 깨끗한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정결과 이 부정함의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민수기 19장 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삐를 찍고, 자, 순서를 보세요. 그 더럽고 추악한 부정한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온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진영 밖에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동물로부터 나온 피를 찍어서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아이들은 질문을 합니다. 왜요? 왜 그런데요? 왜 이 순서를 따라야 되는데요? 좀 다른 순서는 하면 안 되는데요? 왜 그런데요? 자꾸 질문합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결한 삶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재를 가져다가 물에 타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정결수라고 말합니다. 부정을 제거하는 방법,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민수기 1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19장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가려져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이에요. 광야의 여정은 가나안을 향한 여정같이 보였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한 여정 같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여정이었어요. 이 부정을 씻는 물, 바로 이 정결수를 만드는 과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죄제, 제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근데 이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동물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7번 회막 앞을 향해서 뿌리게 한 것은 바로 생명을 내놓는 그 피를 가져다가 피를 이 성막에 뿌리는, 이 피 뿌리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막을 피로 씻는 겁니다. 성막을 피로 왜 씻겠습니까? 성막을 희생의 피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희생의 피가 있어야 그래야 성막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암송아지의 재를 가져다가 정결수를 만들어서 부정한 자의 몸을 씻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암소의 피, 그리고 암소를 잡아서 정결수를 만드는 그 잿물, 그것은요 다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원한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 짐승을 잡아서, 이 암소를 잡아서 드리는 피나 이 제물은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또 범죄하고, 또 죽음에 손을 대고, 시체에 손을 대고, 또 죽음이라는 어떤 그런 영역에 내가 잠깐 다녀왔다 하더라도요, 그 모든 것은 다 부정해서 다시 또 이 제사를 했어야 됐어요. 이 제물을 또 잡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암소의 피나 제물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냐면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보혈을 바라보도록 하신 거죠.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이야기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합니다. 다시 이런 제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희생의 제물로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러한 제사, 이러한 제물, 이러한 과정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9장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들은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와서 바로 이 정결수,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정결수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말씀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대상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죽음이라는 대상이었어요. 죽음, 사망, 사체에 관련된 부정함. 사람이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사체에, 이 죽음이라는 것에 접촉한 모든 사람은 심각한 부정에 노출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7일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요, 그 가운데 3일째와 7일째에 2번이나 정결수로 정결케 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죽음에 대한 그 부정함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더 무서운가?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니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무슨 말이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거나 어떤 그 죽음의 그림자에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정결하는 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성막을 더럽히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이 더럽힌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성막이 더럽힌다는 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더럽혀진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가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그 부정함이, 한 사람의 그 죽음에 연결되어 있었던 그 부정함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성막이 더러워지고, 이 성막이 더러워지면 성막 중심으로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한 사람의 그 부정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부정함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정결 예식을 통해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이제 이 19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정말 마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주인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죽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 그 어떤 부정결의 문제라도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생명과 죽음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이 늘 그들 앞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은 죽음이라는 이 문제가 그들의 삶에 늘 있었어요. 팽배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팽배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력,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나 죽음의 그 두려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민수기 19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자, 이 이야기는 뭐냐? 집에서 죽음을 접촉했건 들에서 죽음을 접촉했건 아니면 죽음이 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아니면 그 자리에 죽음이 있는 자리에 있는 그릇, 뚜껑이 열려있는 그릇, 그런 것을 만졌다 하더라도 그 모든 그것에 연결된 사람은 부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공기가 그릇에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부정했다. 시체를 만지거나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만진 경우 다 모두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하나님은 왜 이 정결수를 통해서 시내산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정결수를 통해서 죽음에 제일 먼저 사용하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작년에 말씀드렸던 이 부정함에 대한 대표적인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짜라아트, 기억나십니까? 짜라아트? 이 피부병입니다. 이 짜라아트나 아니면 다른 어떤 질병들이나 아니면 부정한 동물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19장을 통해서 이 정결수를 가지고 제일 먼저 대하는 그 부정함의 그 대상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자,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는 것, 단절되는 것, 그것의 대표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 또 이 모든 자녀들이 반드시 맞닥뜨려야 될 일상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부정함이 아닙니다. 심지어 거룩한 일을 하는 제사장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두 전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 이 부정함을 만질 수 있고 그것을 또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은 대표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에서 단절되는 것의 대표, 누구나 마주하는 이 부정함 대표, 그것을 바로 죽음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정한 것을 경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9장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건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부정함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 일상의 작은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이 부정함들,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경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1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상의 부정함, 모든 부정함, 작은 부정함이었지만 모두가 다 반드시 겪어야 되는 이 부정함들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 자, 이것을 본론이자 결론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상의 작은 부정함을 경계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광야의 삶이든 우리의 삶이든 죽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이에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통한 부정함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두가 다 겪습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한 번 꼭 겪어야 할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은 우리에겐 일상입니다. 죽음은 일상이에요. 아유, 목사님, 한 번 죽으면 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의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들은 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들에게는 일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대하고 쉽게 우리가 그것을 연결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면은요,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일이 그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결국 우리 공동체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자, 하나님과 단절된 자, 하나님과 멀어진 자, 그 죽음이라는 그림자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내버려둬서 안 돼요. 내버려둬서 안 돼요. 다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죠. 그것이 바로 진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일상의 작은 부정함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한 사람의 부정함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부정함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개인의 부정함을 미루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은밀한 부분이라고 해서 그냥 남겨두는 것도 안 됩니다. 개인의 부정함은 온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정결 의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과정이 꼭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말 다행입니까? 우리는 그런 예식을 치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 예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개인이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한 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분명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요, 우리가 훨씬 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그 한 사람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거나 죄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냥 보고 내버려두면 안 돼요. 우울함 속에 빠져 있고요, 슬픔 속에 빠져 있고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그것이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그 부정함이 성소를 더럽히고 성소가 더러워지는 것은 모든 공동체가 죽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마음으로 어떤 지식으로 그 사람을 헤아리고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 심령 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주의 몸된 공동체란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목원이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목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 시작한 지 이제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목자와 목원들이 얼마나 지금 막 친밀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긴 시간 본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어떤 목자는요, 목원의 아픔이요, 자기 아픔처럼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자기 때문인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목원의 그 어려운 일과 그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정말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통해서, 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교육자는요, 한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고서요, 매주마다 몇 시간씩 찾아가서 그 가정에 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주간 동안 또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또 기도해주고, 또 다시 도루묵이 된 것 같았을 때 또 가서 또 해주고, 그렇게 계속 다가가서 상담하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제가 1:1 그 제자 양육을 할 때 한 그 양육자는요, 동반자와 4개월 동안 함께 하면서 그 동반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사람과 친밀하게 4개월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그런 목자를 그런 양육자를 보았습니다. 어떤 그룹이 있었어요. 이 그룹은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데려올까,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을 어떻게 찾을까. 예전에는 정말 뜨겁게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멀어져 있는 그 심령을 어떻게 찾아갈까, 어떻게 연락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그룹을 제가 만난 적도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한 사람의 아픔이, 그 한 사람의 어려움이 남의 일이 아니라 저것은 내 일이라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일이라고, 살려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뛰어든단 말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상의 작은 부정함을 경계해야 되는, 한 영혼의 그 부정함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의 작은 부정함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룩한 일을 하고도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일을 하고도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이나 또 이 부정한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부정해진대요. 제가 그 얘기에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래도 제사장은, 또 정결케 하는 자는, 또 이런 일을,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정결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뭐라고 하냐면 그들도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들도 부정하다. 거룩한 일을 하고도 언제든지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정결수를 뿌리고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일을 행하고도
하루 종일 저녁까지 자기들도 부정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참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거룩한 일을 하고 뭔가 종교적인 어떤 일을 하고 정말 은혜로운 일을 하고 정말 뭔가 정말 귀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 제일 첫 번째 대상이 저예요. 목회자고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고요, 교회의 리더십들입니다. 뭔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뭔가 정말 뜨겁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귀한 일, 거룩한 일, 우리가 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거룩한 일을 하고도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내가 설교를 했는데, 내가 뭐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앞에서 무슨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어떤 사역을 이렇게 잘 마쳤는데, 그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정함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이런 것이에요. 거룩한 일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추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더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우리가 빛으로 나오게 되면 더 나의 그 다른 모습, 속에 있는 모습까지 다 빛이 비추이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나의 작은 부정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종교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가 부정해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일을 행하는 자는요 더욱 주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늘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피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끌어안아줄 수 있는 일을 하셨다면 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가야지, 내가 뭐 그거 했었잖아, 내가 그 일을 내가 감당했었잖아 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는 부정은요 모든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것의 대표라고 그랬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작은 부정함들의 대표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작은 부정함들의 대표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작은 것이었으나 그 영혼에게, 그리고 그 공동체에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전에는 정결수를 통해서 잠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하지만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은 임시적인 제사법이었어요. 그래서 매년 매달 매일 이 부정함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이 모든 예식이 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이런 여러 가지 또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을 우리는 하지 않아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는 늘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백성들보다, 이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이 백성들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일상의 작은 부정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경계하고 그 모든 문제를 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욱 감사함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부정함들,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것들, 단절시키는 것들, 그 수많은 작은 부정함들을 늘 경계하시고, 때로는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부정해질 수 있다는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런 의식이 아니라, 또 내가 어떤 걸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번 주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상의 작은 부정함을 경계하고 물리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